라디오 방송을 이렇게 듣다 보면 여러 가지 사연들이 거기 소개가 되고 있어요. 좋은 일들, 기쁜 일들도 있지만 눈물을 흘려야 되고 안타까워해야 되고 도움을 주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 만한 그러한 소식들이 나옵니다. 직장을 평생 다니면서 충성해 왔는데 어느 한 순간 본인의 실수로 쫓겨나기도 하고 억울하게 회사로부터 버림받기도 하고 그래서 나와보니 자기는 특별히 무엇인가를 할 만한 것이 없고 나이는 들어서 다시 재기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한 이야기도 듣고요.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끝없는 절망의 나락에 빠져서 헤매다가 자살한다는 이야기도 듣고 요즘 젊은이들이 공무원 시험을 보기 위해서 학원으로 새벽부터 밤늦까지 다니면서 공부하지만 희망보다는 불안한 마음,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동료로 느껴지지 않고 경쟁자고 저들이 없어야만이 내가 살 수 있는데라는 생각을 하면서 함께 공부하고 함께 밥을 먹기에 그들의 삶이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 갈수록 힘들어진다고 하고 수입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요. 빚 없는 가정이 없을 정도로 갈수록 가계의 경제력이 어려워져 갑니다. 중산층이 붕괴되어져 간다. 큰 회사들만이 살아남고 작은 중소기업들은 점점 줄어들고 없어진다. 시대가 하도 빨리 변하니까 변화를 뒤쫓아가기도 벅차다. 젊은이들은 컴퓨터를 잘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요즘은 젊은이들도 굉장히 버거워하고 있어요. 너무 시대가 빨리 변하다 보니까 그 시대를 뒤쫓아가기 위해서 자격증을 따고 이것 배우고 저것 배우고 아르바이트하고 공부하는 시간, 잠잘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바삐 생활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다가 지치고 쓰러지고 앞이 캄캄한 상황들을 너무 젊어서부터 경험을 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 어르신들도 또 우리들도 이 땅에 살면서 앞이 캄캄함, 인생에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바닥으로 추락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끝없는 절망의 나락이다 이야기합니다. 내 개인적인 사생활, 재정 상황, 정신 및 신체의 건강 등 이러한 모든 면에 있어서 안 좋은 상황들이 한꺼번에 밀려올 때가 있어요. 도저히 내가 헤쳐나갈 수가 없는 상황, 이러한 일이 오는데 이러한 소식들을 주변에서부터 듣고 방송으로 들을 때마다 내가 아니라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 이 말씀을 생각하셔야 돼요. 저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 저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가서 맡겨야 되는데, 저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생각을 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냥 스쳐 지나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요즘 새벽 예배의 본문이 이제 에스겔서로 바뀌었어요. 에스겔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절망에 빠졌을까. 에스겔의 아버지가 제사장이에요. 그의 집안이 제사장 가문이 레위인입니다. 그러면 그 가정에서 아이로 태어나면 어렸을 때부터 제사장이 되기 위한 교육을 우리로 말하면 선행학습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태교부터 시작이 돼요. 소위 말해서. 그래서 율법을 암송하고 히브리어 헬라어를 배워야 되고, 저희는 20살이 되어서 신학교 가서 히브리어 헬라어를 배웠지만 유대인들은 다른 나라에 살아도 히브리어를 아예 어렸을 때부터 배워요. 그들이 신학을 공부하는 것과 우리 한국 사람이 신학을 공부하는 것, 언어적인 면에서 한 15년 이상 차이가 나요. 그러니 히브리어 헬라어를 늦게 공부한 우리가 신학을 원서를 보면서 공부하는 것과 그들이 공부하는 것은 많은 차이가 날 정도예요. 레위인 집안에서 태어나면 성전에서 일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그 준비가 철저히 이루어집니다.
그 교육을 받아요. 에스겔도 그 교육을 받아옵니다. 나이 20살이 되면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젊은이라고 하죠. 그런데 제사장들은 10년을 더 준비를 해야 돼요. 20살이 되면은 성전에서 우리로 말하면 수습사원이 돼야 돼요. 견습생이 되어서 10년 동안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하는 일을 뒤쫓아 다니면서 심부름하면서 배워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나서 붙잡힐 때에, 로마 군인들이 와서 붙잡을 때에 대제사장의 종 말고가 같이 쫓아왔었어요. 베드로가 칼을 품고 있다가, 조그만 칼이었을 것 같아요. 그를 찔르려고 하는데 그가 젊으니까 잘 피했어요. 피하다 보니까는 귀만 잘렸어요. 귀가. 그랬을 때 그 대제사장의 종 말고가 얼마나 큰 절망에 빠졌을까. 아마 그의 나이가 안 나와 있지만 10대 중반에서 20대, 30살은 되기 전이에요. 대제사장의 종이거든요. 대제사장의 종이 이방인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전에 못 들어가요, 이방인은. 그래서 제사장들의 심부름꾼 종들은 다 제사장이 돼야 될 레위인들의 자녀들이에요. 그들이 어려서부터 수습사원이 되어서 가서 배우는 거예요. 말고의 귀가 잘렸을 때 말고가 죽을 뻔했다 살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기도를 하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 순간에 나는 더 이상 제사장으로서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는 사람이야. 그걸 느꼈을까요? 귀가 잘리는 순간 그는 몸이 부정해진 거예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재물, 양도 그렇고 흠이 없어야 되죠. 그들을 잡아 죽이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중보자 역할을 하는 제사장들의 몸을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거룩해야 되고 구별해야 된다. 그래서 몸도 온전해야 돼요. 몸에 하나 불편하거나 병이 있거나 장애가 있거나 그러면은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못하고 바깥에 나와야 되고 성전에 못 들어가요. 그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더 엄한 규정을 했거든요. 말고도 평생 그것을 준비해 왔는데, 아마 로마 군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붙잡는 현장까지 온 거 보면 잘 뛰어다닐 수 있는 군인 20살 이상은 되었을 것 같아요. 그도 태어나서 그때까지 제사장이 되기 위한 준비를 했었는데 귀가 잘렸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그 귀를 붙여주시죠. 예수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죠? 붙잡혀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상황이 이제 되는 건데,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그 젊은 말고의 그 마음, 그 절망에 빠지는 그 순간을 눈치채시고 그의 귀를 붙여주시대요. 누가복음에만 귀를 붙여주셨다고 이야기 나오고, 다른 복음서에는 귀가 잘라졌다까지만 소개하고 있어요. 누가는 의사였기에 그 끝까지 기록을 해 놓았어요. 예수님은 그 순간에 국률로 그 젊은 말고가 절망에 빠지는 것을 아시고 귀를 붙여주신 거예요. 에스겔에서도 1장에 보면 30년, 그가 나이가 30살이 되었을 때에 이제 제사장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그가 어디에 와 있는가? 여호야긴 왕과 함께 바벨론에 2차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지금으로부터 약 2600여 년 전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데 그곳에서 일을 해야 될 나이 30살이 됐는데, 그때 그가 어디 있냐면 거기서부터 직선거리로 850km나 떨어져 있는 바벨론에, 그곳에 유배 와서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나이 30살이 되었어요. 내가 평생을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이것을 준비해 왔는데 포로로 잡혀왔어요. 포로로 잡혀서 한 4년 정도 지났을 때가 나이 30살이 된 거예요. 평생을 그것을 위해서 공부해 왔고 준비해 왔는데 할 일이 없는 거죠. 그러한 에스겔에게 주님께서 에스겔 1장에 그 30살 되었을 때에 나타나셔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소명을 주십니다. 에스겔은 정말 위로받았을 것 같아요. 그의 절망에 그 무거운 짐이 이 순간 해결되었을 것 같습니다. 말고도 예수님이 붙여졌을 때에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바로 그러한 상황에 빠져있는 인류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초청장을 보내고 계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천국의 그 안식을 누리게 해주시겠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초청하십니다. 인류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걸 해결할 사람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그러한 우리들에게 초청장을 보냅니다. 수고한 자들, 인생의 문제를 갖고 있고 말 못할 사정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자들을 다 내게로 오래요. 여기 수고한다는 단어는 능동적으로 일을 많이 해서 피곤해서 지쳐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무거운 짐을 진 자는 이거는 피동적이에요. 남에 의해서, 강압에 의해서, 억압에 눌려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 능동적이나 피동적으로 그 이야기는 모든 사람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너희들의 무거운 짐 내가 가볍게 해주겠다. 쉼을 누리게끔 해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초청하십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시나요? 바로 안식, 쉼을 주시기 위해서 오라고 합니다. 초청장을 잘못 받아서 안 좋은 곳에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일제시대에 일본인이 우리나라의 여성들을 초청을 합니다. 군 위안부 모집에 보면은 자격이 18세 이상 30세 이내 신체 건강한 자.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여성들을 정신대로 데리고 가서 공장에 가서 일하면 돈 많이 벌 수 있다. 사기를 쳐요. 그 초청장을 돈 벌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지원해서 가는데 공장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군인들과 경찰들과 깡패들에 의해서 야쿠자죠. 그들에 의해서 그들이 필요로 하는 대로 붙잡혀 납치돼 가서 요즘도 일본 사람들이 인정하지 못할 정도로 험한 일들을 그 여성들에게 시켰어요. 지금도 일본이 부정을 하고 있죠. 그와 같은 일을 어떻게 시키느냐. 짐승 같은 대우를 받으면서 살았던 우리의 할머니들은 잘못된 초청에 속아서 넘어갔어요. 그런데 오늘 초청장을 보내는 이 성경 본문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예수님의 초청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초청에 응해서 이미 안식과 평강을 누리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경험을 한 사람들이 지구상에 너무나도 많아서 간증을 하면서 다녀요. 인류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는 수고하는 것 없고요. 무거운 짐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의 그녀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요 너는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이와 같은 어려움을 당한다고 했어요. 또 아담에게는 땅이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담에게도 땅에서 땀 흘려 일해야만이 먹고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온 인류는 노동을 하면서 살아야 되고 수고를 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것은 저주예요. 저주.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선한 일을 해도 전도를 해도 땀 흘려 수고해야 되고 이게 무거운 짐이 돼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고 있어요. 이것이 즐거움, 가벼움이 돼야 되는데 교회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는 것이 인류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라도 내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일 참 많이 해요. OECD 평균 노동시간보다도 작년에 우리나라 사람이 한 사람당 평균보다 304시간을 더 일을 했대요. 304시간을 2018년도에 1년에 출근을 몇 번 하나요? 300일 하나요? 그러니까 하루 평균 1시간씩 출근할 때마다
1시간씩 이 OECD 평균보다 우리가 일을 더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겠습니까? 우리나라는 공부를 많이 하는 나라예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해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10대, 20대를 그 공부하면서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붓습니다. 취직을 하더라도 30대에는 적응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40대에는 승진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50대에는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후배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공부하고 60대가 되어서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공부한다. 끝없이 공부해야 되는 것이 우리 사회인데 우리의 에너지를 거기에 쏟고 지치고 힘들어합니다. 작은 것부터 다 배워야 돼요. 뭐 하나 사면 왜 그렇게 사용 설명서가 글씨도 작고 이해가 안 되는 것도 많은지요. 다 배워야 되고 누군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런 것뿐만이 아니고 우리들은 실수로 인한 죄책감이 있어요. 죄로 인해서 죄의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 무거움으로 고통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이러한 짐을 벗어버리고 쉬게 하시려고 초청하십니다. 오라, 오라, 나에게로 오라. 돼지와 함께 살았던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갔을 때 아버지 품에 안겨서 웁니다. 그때 그가 느끼는 감정, 그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의 품에서 울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 안식을 누려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예수 믿는 우리와 영적으로 달라요. 그 고통을 느끼고 살아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 말씀을 듣고 가벼움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미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이 땅에 나그네로 살기 때문에 아직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때때로 우리의 이 어깨를 짓누르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짓누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돼요. 우리 인간은 이 무거운 짐과 이 수고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없지만 우리 예수님은 해결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바로 그 한 절 앞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권세를 다 주셨대요. 나에게 있는 이 무거운 짐, 죄의 짐, 세상에서 나에게 쏟아지는 아픔들,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대요. 봉건 시대의 왕, 오늘날 대통령은 그런 권한이 없지만 봉건 시대 왕들은 법보다 더 위에 있었잖아요. 왕이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권세가 있었죠. 우리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권세를 주셨어요. 내 짐, 내 아픔, 나의 절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서 초청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 멍에가 나와 있어요. 소 2마리가 끄는 쟁기에는 멍에가 좀 커요. 성경에서 이스라엘은 보통 소 2마리 정도, 한 마리가, 우리나라는 소 1마리가 할 때는 이렇게 V자로 된 거를 멍에를 씌우는데 2마리가 할 때는 좀 커요. 그 멍에 자체가 무거워요. 어른 혼자 들기에도 약간 굉장히 무거울 정도로. 그것을 목에 찬다는 거죠. 멍에를 목에 차면 얼마나 행동이 불편하겠어요. 소에게 처음 멍에를 씌울 때 소가 불편해해서 발버둥쳐요. 그런데 바로 그 멍에를 비유로 오늘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들이 맨 멍에는 무겁고 힘들지만 예수인 내가 진 이 멍에는 가볍고 쉽다. 그러니 너희들 내 것을 배라, 내가 하는 것을 배워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온유와 겸손한 멍에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다음에 언젠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유한 멍에, 겸손한 멍에는 쉬운 말로 해서 사랑의 멍이에요. 사랑의 멍에. 우리 예수님께서 참된 쉼을 누리기 위해서 멍에를 매는 법을 오늘 알려주시고 있어요. 사실 예수를 믿으면서 율법주의로 빠지면 이 멍에를 잘못 해석을 해요. 예수님이 매신 멍에는 자기를 부인하고 힘겹게 죄와 싸워야 되고 영적 전투에 치열하게 싸우면 믿음의 삶을 굳건히 살아가면 이 멍에를,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은 평생을 십자가 지기 위해서 그 길을, 고난의 길을 갔다, 좁은 길을 갔다, 그렇게 해석을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길을, 고난의 길을 아픔을 느끼면서 가신 것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은요, 사랑의 삶을 사셨기에 십자가의 그 길이 예수님에게는 행복이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느끼시면서도 원수들을 용서하면서 인류를 구원할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순종하며 받으셨어요. 그 길을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33년 정도 사셨는데 그 삶은 기쁨의 삶, 행복의 삶이었어요. 왜냐하면 사랑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서 신음하는 자들을 만납니다. 질병으로 고통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실 때에 그 기쁨을 누리는 자녀들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 기뻐하셨어요. 이 마을 저 마을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치유하시면서 몸은 피곤했지만 그 고침을 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행복해 하셨고 그 사역을 끝까지 행하셨어요.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지만 예수님은 마음에는 기쁨과 감사로 그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온유하고 겸손한 멍에를 매셨다. 온유라는 단어는 야생마를 훈련시켜서 명마로 만들었다. 온유는 능력이 탁월함, 잘 길들여져 있는, 잘 훈련되어 있는 그 일에 최고로 적합한 그러한 의미가 들어있는 단어예요. 능력이 많지만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섬겨주시는 겸손한 분이시다. 그 예수님의 멍에를 우리가 배우고 지고 가면 가볍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정말 가벼운지 아닌지는 체험해 보신 분들의 간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예수님의 멍에를 쥐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삶의 어려운 순간마다 그 멍에를, 내 무거운 멍에를 벗어버림으로 인해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지신 멍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내가 배워서 지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여러분, 사랑으로 살면 고난의 길도 인내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사랑이 아닌 경쟁, 미움으로 살면 그 잠깐의 삶도 지옥의 삶이 되잖아요. 똑같은 환경이 있지만 사랑의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자리가 천국과 지옥이 되는 것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랑의 멍에를 지라고 합니다. 나에게 무거운 짐이 아직도 있습니까? 예수님께 맡기래요. 예수님께 나아가면 돼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고 맡기는 방법은 기도예요. 기도.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께 드리면 돼요. 아주 쉽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서 오셔서 내 모든 짐을 맡아주시고 당신의 가벼운 멍에를 나에게, 우리들에게 얹어주세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정말 쉼을 누리는 삶을 삽니다. 영적인 안식, 정신적인, 마음적인 안식, 육체적인 안식을
다 누릴 수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안식입니다. 이미 경험해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도요. 예전에 그러셨나요? 그러면 오늘도 앞으로도 그 안식을 누리시면서 살아야 돼요. 그것이 기독교인의 특권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 남편이, 내 자녀들이, 내 부모님들이 지금도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다른 곳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분들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도 주님께 나와 이렇게 예배를 드린 여러분, 그 안식과 쉼을 누리심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